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신을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불로 둘러싼 성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입니다. 1절로 5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앞에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스가랴는 그에게 어디로 가느냐 묻는데 그는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고 간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천사가 그를 맞아서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측량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 등을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사용되는 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실 것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모스서 7장에서 측량줄은 심판의 도구로 묘사됐지만 스가랴서에서는 재건의 소식을 알리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예루살렘 성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건된 예루살렘 성은 몰려드는 사람들과 가축들로 인해서 도시를 둘러싸고 있던 성곽을 넘어서 더 넓게 확장될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죠. 황폐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신다면 이전 성벽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과 가축이 많아질 것이었습니다. 이 영광은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뛰고 소망이 생겨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현실 앞에서 낭망이 되고 좌절하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게 됩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낙심하면 낙심할수록,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요, 불안감이 밀려오는데 앞으로를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힘듭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더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고 급격한 인구 감소는 대부분의 교회들을 위기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고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로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루살렘의 번영이 성곽을 넘어서 도시 바깥으로까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요? 성곽이 사라지면 안전장치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과연 도시의 성벽을 넘어서 넘쳐나는 사람과 가축들은 어떻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스가랴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토록 열심히 돈을 벌고 권력을 소유하려고 할까요? 돈이나 권력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고 느낀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 자신을 보호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처럼 돈이 많은 사람도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는데 누가 그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해석에서처럼 하나님 백성의 번영과 평화는 스스로 세운 성벽인 돈이나 권력이 아닌 성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확보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재물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는데요.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의 남은 삶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대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사실 의지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살펴보고 죽는 순간까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6절로 9절인데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서 북쪽 땅에서 도망쳐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방으로 부른 바람으로 흩어지게 했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나올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만일 내가 손을 들어 너희를 치면 너희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셔서 70년간 바벨론 땅에 살게 하셨지만 이제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들을 당신의 눈동자를 범하는 자처럼 징계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 있었을까요? 이미 70년을 바벨론에 살면서 정착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성은 폐허 그대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죠. 그래서 주저하면서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들이 머물러 있을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기 때문이에요. 결과가 무엇인가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간 자들은 번영과 축복을 누렸지만 바벨론에 남은 자들은 흔적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위험해 보여도요, 결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안주하고요, 변화하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변화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변화에 저항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익숙한 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익숙함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떠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떠나라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 말은 쉬워 보일지 몰라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떠나라고 하는 말은 죽음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75세고요. 가족들이 있고 집이 있고 많은 땅과 많은 종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순종하여 떠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익숙함을 포기하고 고통을 선택한 건데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나라 말씀하시면 과연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떠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0절로 13절인데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죠. 비록 그들이 재건할 성전은 예전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실 것이기에 이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건물의 웅장함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면요, 황폐한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땅이 되고 다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성전이 크고 화려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곳에 꼭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지르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의 성전을 죄와 불순종으로 더럽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너무나 자주 무너져 내립니다. 죄송하고 부끄러운데요. 우리가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라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실 수 있도록 순결함과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를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과 우리 하인교회가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임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임하시기를 기뻐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